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하였으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고 새로 입혀야 하려 할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명령하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주의 토라포시안의 말씀은 드바림,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이 드바림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광야가 미드바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물이 제대로 풍성하나요? 입을 옷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다바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광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회를 광야 기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광야 기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반석의 교회를 세웠다 하니까 신약에서는 교회가 시작된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광야교회. 그래서 그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샤갓이죠.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 중에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능력이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렇죠. 그래서 이 토라는 깨닫고 보면 이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는 것이 누가 제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단이죠.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되니까 이 불법의 압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끌고 가자는 그 의무가 숨겨져 있는 것이,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인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났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을 법을 마귀가 미혹시키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한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혼 남자, 이혼 여자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미혹이단 말이에요. 마귀가 찾아오니까 눈이 해가닥 해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단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법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불법이 법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가증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 목회자도 있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은 죄다 그러면 목사가요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시대까지 와 있어요. 우리도 한국에도 이런 동성애자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아마 좀 머지않아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선언하면 누가 잡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토라를 벗어난 불법을 저질러야 마귀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광야가 펼쳐져 있다면 이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때로는 원하기도 하지만 그 풍성한 것이 오히려 하나의 영적인 나라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것이 이 광야라면요. 이 광야 속에서도 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주님을 친히 대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 지파 중에서 뽑힌 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장자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장자예요. 그래서 아담의 각 이스라엘의 각 이 지파에서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느우벤과 같은 그 장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고 토라를 벗어나게 되니까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고 이 레위 지파 헌신되어 있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권한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신약 오늘날에는 베드로서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는 모세가 들고 있는 사명의 지팡이를 홍해에 딱 담궜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가서 물 안에 물에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자, 홍해의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홍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이 천년왕국으로 메시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는 집사님 남편이 요즘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집파 제사장으로 세우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체신앙, 잘못된 사상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14만 4천을 세우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고 교회가 신천지로 대체됐고 이게 대체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쯤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여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러시죠. 결국 마지막에 이 땅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라 표현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과거에는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기관이에요. 이 앞에 매너가 있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일곱 금초대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초대 그것을 형상 말씀하는 것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제사장을 세우고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는 1절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로다. 자, 감독을 세우는 이 사건이죠. 오늘의 토라포션 이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이 신명기 1장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를 통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라 그럽니다. 자,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도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인, 자, 이스라엘에서도 외인에서도 선한 증거를 가진 자를 통해서 감독의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는 표현이 감독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헌신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하는 것을 그 마지막 때가야말로 요단강을 가릴 수 있는 이 레위지파 같은 요단강을 가릴 수 있는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이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강림하신다고 그러죠. 그 뒤에 그 예수님을 호령하고 나타난 참 그분들이 어찌 보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신부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신부의 바늘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주님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를 직분으로 세우시고 또 선한 일의 증거를 얻은 자를 직분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명기 1장에 이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과 5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 직분을 세우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선한 증거를 가진 자를 세우라 한 것 같이요. 여기 신명기 1장 13절에는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냥 어떤 이 평신도로 평평한 신앙생활 하다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는 되지 않냐고 그냥 직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나 직분 안 주는 거야? 집사 안 주는 거야? 권사 안 주는 거야? 왜 나 장로 안 시키는 거야? 제가 사실 그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봤고요, 교회도 떠나가는 사람도 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직분으로 세웁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쓰려도요, 교회 일꾼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죠. 내가 안 쓰려고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주님이 쓰시고, 주님께서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 자,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장 13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해서 모세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과 50부장을 세우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여 세우라 그랬는데, 자, 그 뒤에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려움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며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았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를 택하여 세우라고 했는데, 그는 정작 세워진 자는 누구냐?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지식이 빠졌잖아요.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해서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지식 있는 자가 빠졌을까? 우리는 번역이 지식이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 랍비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긴 세워졌는데 지식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라 번역되어 있으니까 지식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단어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리더를 세울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 스스로, 나 정도의 믿음을 가져라. 나 정도 믿음이면 내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 어쩌면 나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다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선한 증거가 있는 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틀렸어. 그런데 그러잖아요. 특별히 권사나 장로는 이 회중 속에서 투표를 해서 뽑힌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는 준비가 돼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되면 일꾼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죠. 일꾼이 없어서 준비만 되면 언제든 주님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내가 직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유명한 자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 차고 넘치게 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그 주님의 성수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때 읽은 토라쿠션 알리아 말씀, 신명기 3장 23절 이하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 여호와께 딱 붙어서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뤘다 그래요. 네?
저는 그걸 표현하기를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따개비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따개비는요, 이 돌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요. 우리는 따개비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서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갈 때는요, 그전에는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호언장담했던 그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 멀리서 따라갔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멀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서 최선의,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도 딱 붙어 있으면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틈이 생기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가 설령 싸움을 했을지라도요, 한 방을 쓰라는 것이에요. 왜 한 방을 쓰고 한 이불을 덮고 잡니까? 다 붙어있기 때문에. 싸워도 붙어있어야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사시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왕 오시아와 유다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결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고, 이사야서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 65장 66장 마지막 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봐라, 저들은 버림당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냐?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기관입니다. 결국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없으면 성경이 전체가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왜 구약은 율법이라고 제껴놓게 됐습니까?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여호와와 예수와가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또 그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으세요. 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든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읽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토라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19장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껏 고백해놓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오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 섬기잖아요. 자, 문제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신앙, 자기 뜻, 이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는 자기 중심이에요. 헬라는 다 결국 유다와 에브라임의 화살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토라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약, 우리가 늘 십계명을 낭송합니다만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십계명의 제1계명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은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믿음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믿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금송아지를 드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없는 말씀을 벗어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주 토라 쿠션의 말씀이 신명기 3장 23절 이하 말씀에 간구하기를 그래요. 모세가 제발 내가 저 가나안 땅,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나라, 그야말로 레바논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라 그래요.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벗어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석을 명해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내가 어찌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내게 되겠느냐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자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행여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적인 신앙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철저히 뽑아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6절 이하 말씀인데 혹시 보이는 분은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주님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천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뭘로 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물이라 그럽니다. 물로. 예수께서 이 성찬식 할 때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물로 씻겨줬다는 이야기는요, 그 구약에서는 이 1년 3차씩 제사를 드릴 때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어야 돼요. 특별히 부정을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는 이 감람산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에다가 흐르는 물을 타가지고 씻어서 그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행한 다음에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붉은 앙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와 같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진 그분이 그야말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너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로 씻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은 말씀이고 물은 토라인 것이에요. 토라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어떤 씻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라. 악업이 있고 악행이 있다라면 그걸 물로 씻어내는 역사. 그럼 내가 무엇이 악업이고 무엇이 악행인가를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깨달아야 되겠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삶. 그래서 토라는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첫 번째가 알렙, 베트, 김멜, 달렙 그러잖아요. 알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알렙, 베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김멜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낙타의 무릎과 같이, 바로 어미의 무릎과 같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김멜이고요. 이렇게 성령, 알렙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갈 때 달렙, 문이 열리는 거,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헤이, 다섯 번째 다 헤이, 이것은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찾아, 고아를 찾아, 환난을 당하는 자를 찾아서, 빚진 자를 찾아서, 없는 자를 찾아서 도울 줄 아는 자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는, 토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증거가 있는 자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토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사야 1장 2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음치 아니하며 과거의 생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칼이 뭐겠습니까? 전쟁 아니겠어요? 환란 아니겠어요? 왜 우리 인생 속에 환란이 있느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울지 모른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이 행위를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겉다르고 속다른 자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신앙,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처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일 때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은 그곳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만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줄친 부분에 보면요,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처음 신앙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을 향한 열망, 그 부분을 처음 신앙이라 할 수도 있지만요, 처음 신앙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를 처음 신앙이라 합니다. 그
처음 신앙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만물의 회복,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만물의 회복이라 표현해요. 만물의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다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나라, 그 에덴 동산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요, 달리 표현하면 토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로 이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토라를 지킨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토라 주님, 토라 회복, 그러니까요, 토라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끊임없이 말하지만 메시아닉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가 이제는 토라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신부로 단장돼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토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1점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 가감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가감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되고 교회가 다른 어떤 이단으로 대체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대체됐다,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됐다는 자체가 이것은 벌써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기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6번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기적의 그 시간들이 부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도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그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한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율법이 그야말로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이 은혜로 시작돼요. 이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되잖아요. 6월절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 맞춰지는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말씀으로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도적질이에요. 이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도적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이 사울이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그가 하늘에서 빛을 받았어요. 자, 이 사건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야말로 칭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삭은 바로 하늘에서 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자, 신약만 새 사람이고 구약은 옛 사람이 아니라 구약 속에도 새 사람이 있고요, 신약 속에도 옛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사람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내 삶 속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는 것도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한 푼을 드리더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이하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불복시키는가. 아멘. 자, 전자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요,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유대인들을 불복시키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저들은 이 사울이 도라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 지금 후자에는 그가 변화를 받고 나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자는 거죠.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증인되는 삶 아니겠어요? 이거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선한 증거,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요, 전자에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율법을 공부해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율법을 공부했지만, 그 율법이 자기는 어찌 보면요, 자기를 그야말로 미혹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사건들이 전개됐었다면,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비로소 그 은혜 받은 그 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늘 은혜를 삼아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돼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자인데요, 무엇으로 거룩한 자가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은혜 받은 그가 순간적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말씀 토라는 회복되어 있지만, 그 토라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가셔서,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질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그야말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